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8절 이 내용이 특별히 3절에서 5절까지는 난해 구절이었죠. 몸으로는 내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내가 판단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 전체 가운데서 아주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교회 안에서 징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급진적으로 교회 안에 죄인을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게 사단에게 내주었다 할 정도로 교회에서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 이유는 적은 누룩이 온 등이에 퍼진 것.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하나의 이 죄를 용납하게 되면은 이것이 온 교회가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럴 죄를 용납하지 말라. 그러면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 누룩 없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런 죄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희생하시면까지 대속해 주셨는데 그 죄 가운데 죄를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내가 쓴 편지에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내가 쓴 편지, 너희에게 쓴 편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말고 이미 과거에 쓴 편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전후서 말고 바울이 보낸 편지들에 관한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제가 지난번 편지에서 그러니까 계속 서신을 통해서 가르침을 이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보다도 먼저 보내는 편지가 있었다는 것. 거기에서는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 여기 사귀다 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회의 교제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사귀지 말라고 지난번에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제가 편지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이 가르침이 있었다. 10장 9절 한번 볼까요? 10장 9절.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하렵니다. 제가 편지를 통해서 계속 이 교회를 지도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편지를 교회가 오해하여서 이것이 10절에 보는 이 말은 내가 그때 편지를 통해서 말한 그 음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우리가 더불어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단절하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냐. 만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거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을 교제 안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어떻게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바울의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 허용은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만일 그리 하려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행자들,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문화 자체가 풍토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뭐 도무지 사귀지 말고, 사귀다는 것은 뭐 꼭 그런 교제도 있지만은 매매를 한다거나 무슨 이것에 더불어 산다거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있으라고 하면 저 산에 가든지 혼자 살아야 되지 세상 속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전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러니까 이 교회의 지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으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누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가를
가리키는 말씀에 요 단어가 나와요. 내가 그때 편지 쓴 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적용시키게 되면 이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덕실덕실한데 세상 밖으로 나갈까 모를까, 지구를 떠나면 모를까, 이 지구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이런 죄 짓는 사람들이 항상 넘쳐난다. 바울이 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말했던 것은 교회 안에 형제의 제한되었음을 밝혀서 오해를 풉니다. 형제의 범죄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교회 안에 죄를 짓는 자들. 바울의 궁극적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며 그 교회를 집중하셨듯이 바울의 관심도 교회입니다.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여기 사귀다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죠. 코이노니아. 교회 안에, 교회는 사귐이에요. 사귐의 공동체. 코이노니아.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것은 뭐 먹는다 하는 것은 아주 친근한 교제 관계죠. 유대인들은 식사를 누구하고 하느냐? 아무나 하고 식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깊은 교제를 나타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회에 함께 하지 말도록. 그런데 영원히 이렇게 분리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치리하고 수찬정직하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많이 행합니다. 수찬정직.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이제 교회 교제 안에서 끊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은 앞에서도 나왔듯이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영혼을 사탄에게 내줘서 지옥 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스스로 죄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교회 앞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징계는 다 있는 것이요 징계가 없는 자는 오히려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징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징계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의 징계입니다. 다시 12절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시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다른 성경에 뭐 외인들이라고 돼요. 외인들, 한자로 외인들은 많이 나옵니다. 이 표현도 엑소, 바깥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엑소, 바깥에 있는 사람, 엑소, 안에 있는 사람, 에소, 발음 비슷하죠? 단어도 아주 비슷합니다. 생긴 게. 중간에 하나는 쓰고 하나는 X고 그 차이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상관할 게 없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그 말씀이 중간에 딱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도 적용이 되고 뒷부분에도 적용이 돼요.
판단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뭐 이런 그런 크리노, 심판, 판단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8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자,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점점 느껴지는 게 바울이 받은 계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입니다. 18장 15절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고하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은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그냥 이방인처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그 유명한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니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게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기 16장에도 한번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교회와 연관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6장 18절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다 하시고. 교회와 연관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게 교회와 연계해서 말이고 지금도 여기서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판단하는 걸 가르칩니다. 그냥 두세 사람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 뭐 그런 맥락 없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그 판단. 교회가 권하고 그래도 받지 않을 자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교회 회중들이 결정하는 그 결정이 하늘의 결정과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너무 놀라운 말이죠. 직접 그 결정에 이전 같으면은 뭐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거나 무슨 계시를 통해 성령으로 직접 말로 가르쳐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심지어는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없이 교회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심판하다 판단하다 지금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교회 안에 음행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죠.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12절 바로 앞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은 11절에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그를 말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런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그 일 행한 자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자 그 자를 구체적으로 말해요. 그걸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자 5장은 결과적으로는 결론은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 이 악한 사람은 근친상간한 범죄자를 가리키며 그를 출교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출교를 하지 않았어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그게 잘못됐다. 내가 교회 일원으로서 너희 교회 회중과 함께하여 판단을 내리니 판단을 내려 나는 이 판단을 내렸다. 그 말씀이 나오죠. 3절에 보면 이미 판단했다. 그래서 교회 회중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에서 이와 같은 치리를 할 적에 내 의견은 그를 쫓아내라는 의견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를 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기,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자,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7장 한번 봅시다. 이 편지와 바울이 지금 교회 안에 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사역자가 교회 안에 기존 있는 성도를 쫓아내라 이런 말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고린도 후서 7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칠장 8절 이하로 보면은 이게 번역이 참 아쉬워요. 자, 이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이런 심정으로 책망했을 적에 바울은 앞에서 4장에서 보면은 4장 15절 16절에서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낳은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 이게 그냥 이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때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나오는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책망하는 말을 했을 적에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않은 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이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은 기뻐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그 근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회개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이 아니라 기뻐하게 됐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근심하게 하나님 징계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예요. 그 영혼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런 이 근심, 이런 징계를 통해 일시적으로는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한 결과를 가졌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고난, 하나님이 뜻대로 받는 징계,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일맥상통하죠. 5장 5절에
이런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얼마나 너희로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번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참 아쉬워요. 이 번역이요. 얼마나 이 강조하잖아요. 얼마나 알라 6번이 나와요.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했는가. 자, 세 번역을 한번 볼까요? 세 번역.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께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로운 분노,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근심을 통해 가지고 분발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징계가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놀랍습니다. (12절도) 그런즉 내가 너에게 선 것은 그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함이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하며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게 합니다. 참 무슨 말인지 참. 세 번역 봅시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께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가 잘못될 적에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매를 들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듯이 교회 안에도 그 어떤 훈계가 있어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자, 계속 너희 보세요. 너희가 나오죠.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너희. 예? 여러분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4장 7절부터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냐 네가 받았은즉 8절에 너희와 함께 그다음에 10절도 너희는 세 번 나오네요. 계속 너희 교회와 사역자 바울을 대조하며 지금 계속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 바울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써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자, 거기까지 한번 잘라서 그 다음 절 거기까지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송 문제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냐.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 앞에 나왔죠. 밖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야기가요. 지금 주제는 조금 달라지거든요. 여기는 이제 세상의 소송 문제를 다루고 앞에서는 음행 문제를 다뤘죠, 주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요, 그렇게 딱 나눠지지 않아요. 계속 앞에 것과 연결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4장 마지막에 보세요. 4장 18절. 5장을 우리가 따로 시작을 했는데 5장은 이제 너희가 그 음행 문제에 대한 4장까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 문제를 다뤘고 5장부터는 이제 교회 안에 음행 문제를 다루고 이 구체적인 교회 안에 그 이 문제들을 지적을 해 말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데요. 딱 그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보세요. 4장 18절에 스스로 교만해졌다. 19절도 나아가서 교만한 자를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여줘.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끝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5장에 보면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오히려 교만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자랑했다. 내용상으로 연결돼요. 또. 그리고 지금 보세요. 6장도 보세요. 앞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판단 이야기 했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자, 판단, 심판, 크리노 나왔죠. 그런데 6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그 판단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세상을 판단하다, 판단 계속 이어나옵니다. 주제가 다르면서도 내용이 연결돼요. 그래서 아주 이 구조를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는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소송 문제가 나오는데 소송 문제도 앞에서 조금 애견이 됐어요. 뭐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11절에 보니까는 형제라 일컫는 자가 어떻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뭐 술 취하는 건 뭐 지 혼자 하는 거, 모욕하는 건 뭐 욕하는 정도로 막 그렇고 그거는 뭐 그냥 그거지만은 그러나 속여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형제라 하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되고요? 그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세히 보면요. 이게 다른 주제 같으면서도 계속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 중에 교회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인데 이 다른 이는 형제예요. 앞에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소송 문제가 생기다, 다투다, 프라그마, 사건이 생기다, 소송하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거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자, 여기 고발하라 하는 것도 이게 크리노가 되네요.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냐? 세상 법정에 가지고 교회 성도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받지 아니했느냐. 2절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게 지극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일은 지금 1절에 나오는 성도 간의 소송 문제, 다툼 문제,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지금 계속해서 5장, 6장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처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말했던 교회 안에 그 소송 문제가 생길 때 치리하는 방법, 그냥 그 말로 끝났는 줄 아는데 그걸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회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있어 가지고 이 징계론, 권징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이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 잘못된 형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이 나타났을지 그걸 어떻게 치리하는 거에 관한 법, 아주 강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현대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수백 명 모이는 그런 교회, 그 안에도 막 갈기잘기 찢어지고 세상 법정에다 소송해가지고 뭐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 고린도서는 교회의, 오늘날 현대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서를 왜 이렇게 성경에 넣어놨는가? 현대교회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세상 법정에다가 그런 소송을 하냐? 성도가 어떤 권위 있는 존재인 줄 아느냐? 이 세상을 심판할 자가 성도야. 그런데 하물며 너희가 그 작은 일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의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3절에 가서 또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나 하물며 세상이냐? 와, 이 교회가요, 나중에 천사들조차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교회가 가지는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이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잘못을 범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세상 속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준 그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지혜에 대해서는 뭐 생각도 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게 있지 아니한가. 하물며 세상 일이야. 천사들조차도 판단했는데 세상 일을 그걸 왜 교회 안에서 해결 못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4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위 여김받는 자를 세우느냐. 교회에서 경위 여김을 받는 자, 이는 바깥 사람들,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판금 사고 높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 것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경위 여기는 사람이에요.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하노니. 여기 보세요. 바울은 4장 14절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이 서는 것이 아니다. 이 편지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서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다. 자, 앞에서는 너희를 권면하고 너희를 참으로 세우기 위해서 한 거지만 지금 이런 문제는 너희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여기서 형제는 가족 형제 아니고 교회의 지체들 간에 이 문제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7절에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 났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시 나지. 차라리 속는 것이 나지. 이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 고발, 세상에다 고발했는 그 자체 너희 둘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참, 이 교회 안에 특별히 이제 세상 이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고신척 교단은 참 그 자랑을 가지고 있거든. 자기들은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녔던 그 교회.
우리 신학적으로는 우리 합동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개혁주의적인 신학사상. 그런데 교회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단이 나누어질 정도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벌였는 거예요. 그때 소송파와 반소송파로 나누어졌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소송파가 더 많이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아마 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이런 면에서 생각을 했더니 그래서 그 면에서는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꼿꼿하게 말씀을 지켰던 그 면에서는 여기에서 좀 벗어난 그런 행위를 했고요. 반고소파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소수파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 지난번 만났던 그 김원택 형제 목사 그 교단이에요. 그 교단. 거의 지금 뭐 신학교도 없고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그런 이야기까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뭐 내가 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자기 소송 자체를 하는 것이 이것이 허물이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느냐.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더니 주로 뭐 재산상이겠죠. 주로 재산상이에요. 그러면 그 재산 손해를 보는 게 낫지. 그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그 이겨가지고 그 재산을 가진들 못할까. 우리 지금 합동 측과 통합 측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처음에 원래 한 교단이 갈라질 적에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은 그런 그 학교 부지라든지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교단의 재산 뭐 이런 걸 그쪽이 많이 가지고 가고 뭐 여기 따로 나오고 뭐 그랬던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바울이 말합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 거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니,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야.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있다.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여기도 보세요.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지금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표현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기 갑자기 소송 문제 나오다가 뭐가 나옵니까? 소송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 여러분 여기 5장 11절에서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자. 여기는 거기도 좀 더 첨가해서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은 이게 이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사는 호모섹슈얼,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탐색하는 자, 아마 이 성적인 그런 추구를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그런 자들. 간음하는 자, 이게 전부 다 그 저게네요. 음행이네요. 간음, 탐색, 남색, 음행하는 자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는 자. 야, 여기 전부 성적인 건데 왜 우상숭배가 거기에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우상숭배는 음행이에요.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거, 이게 하나의 음행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큰 음녀 교회로 변하는 거. 큰 음녀 교회로 변하는 거. 그래서 큰 음녀, 큰 바벨론, 겉으로는
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완전히 썩어 있는 그 큰 음녀. 도적이나 탐욕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요 11절까지 봐야 되겠네요. 11절까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자, 뭐냐 그러면은 너희가 그렇게 형제간에 그렇게 소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불의한 일이야. 그런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두 번 나오죠. 자, 9절 보세요.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10절 끝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다. 이런 자들 앞에 나오는 미혹하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이거 뭐야? 불의한 행동들, 불의한 자들의 구체적인 죄들이 뭔가를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까지 봐야 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너희가 과거에 다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끝까지 잘 봐야 돼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번역이 아쉬워요. 아까 전에 봤죠. 얼마나 너희를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을 내게 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근심을 통해서 그 어려움이 너희를 오히려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했다 할 때 얼마나 6번 나왔죠. 이게 같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지금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신데 얼마나 깨끗하게 씻겠고 얼마나 거룩하게 됐고 얼마나 의롭다 하시게 된가. 알라 하는 게 다만 하는 뜻이에요. 이 알라. 야, 바울 서신에 보면요,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오직, 다만, 이런 의미를 가 있어요. 강조하는 의미. 너희가 과거에 다 불의한 자들이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 현재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았다. 알라 아폴루사테테, 알라 아폴루사세테, 깨끗하게 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알라 하교사세테,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 알라 에디카오테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너희는 이런 존재야. 너희 불의한 자들인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기 엄청 강조돼. 알라 씻음. 너희가 그 씻음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얼마나 거룩하게 됐고 얼마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그런데 너희가 불의한 자들과 같이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자, 이거 잘못 보면요, 이게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자, 너희는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불의한 자들처럼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깨우치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깨끗하게 함을 입었느냐, 씻음을 받았냐, 그런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함을 받느냐. 왜 여기는 그걸 빼버렸을까요?
얼마나 가는 표현도 좀 넣으면 좀 잘 맞지는 게. 너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부정과거의 부정과거 뭐냐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런데 그러면서 또 내용이 이어지는데 바울 서신이 가지는 독특한 그 표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